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부흥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4세기경에 교회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 개신교의 신학의 정통은 이 어거스틴에 기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저서 중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역사적 동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거스틴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로마가 불신 집단인 야만족의 이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약한 것인가? 라고 하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로마를 무너뜨린 그 게르만 민족이 로마에 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 민족이 다시 로마를 세우고 그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명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기막힌 역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더 큰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정체성들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너짐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 책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파괴 없는 건축은 없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작은 것의 희생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픔 없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또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수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인의 신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리어 복음의 위대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게 1장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수인의 신세의 그 깨달은 바를 빌립보 교인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나로 인해서 복음도 갇히는 것이 아님을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 2장 9절 말씀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몇 번 옥에 갇혔지만 들리는 소식은 어떠해요? 교회는 여전히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아픔에 제한받지 않더라라는 것을 확인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복음의 한계로 규정짓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성공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나의 형통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부유함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음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인간의 배경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어야 되죠. 가장 형통한 자리, 가장 강력한 자리에 있을 때 더 강력히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인간의 제약 가운데 오십니다. 나사렛 가운데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형통과 그리고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의 형통, 복음은 나의 모든 한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형통으로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형통도 사용되어지고 아픔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 그저 나의 인생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것에 감격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사랑의 확산로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성공이 필요하고 또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매우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는 제약을 스스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말씀은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뿐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나뿐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해서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 갇히기 전까지는 바울이 다 관리하고 있겠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교회를 목양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목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이 바울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죽으면 다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세의 존재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사명도 죽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는요 좀 영웅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우상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이제 나만 남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가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키겠습니까? 이런 식의 자기 교만도 있는 한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기특하다.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그게 아니죠.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너 말고도 주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과 함께 동력해. 그런 사람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7천 명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나만 기도해, 나만 이 교회를 지켜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교회를 위해 충분한 기둥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동역자의 중요함을 알면서 오늘 2장 19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매우 흡족하게 한 제자이죠.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안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디모데가 넉넉히 나의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울을 좀 편안하게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모데는 한마디로 부흥을 이어가는 사람이죠. 바울이 부흥의 진원지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장시키고 유지시키고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부류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불씨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땔감 같은 존재가 돼서 계속 그 불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람 막고 그리고 비바람 막으면서 그 불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어갈 사람, 부흥의 명맥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최소한 디모데처럼 키워야 되죠. 내가 바울이다. 그럼 내 자녀는 디모데가 되게 해야겠죠. 나의 부흥을 이어갈, 나의 기도를 이어갈, 나의 믿음을 이어갈 사람으로 그들을 온전히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40년 동안 들면서 지도자로서의 기초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 것처럼 디모데도 외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선생된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면서 신앙의 일, 신앙의 이, 신앙의 삶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애들립처럼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뿌리가 단단하게 서 있던 신앙인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철저히 모계로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모계로 결정되는 게 유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다. 이 말이 바로 유대 사회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도 온전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유대 사회가 몇천 년 동안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어 조기 교육을 합니다. 선행 학습 등이 유행입니다. 일찍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지식의 조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죠. 신앙의 조기 교육. 사무엘이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임받아서 성전에서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험이 전무했을 것 같은 이 사무엘이 위기의 때에 나라를 구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조기 교육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영적 조기 교육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영적 조기 교육의 결과가 그의 지도력의 원천이 될 수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그의 두 아들의 문제죠. 사무엘은 스스로가 영적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의 신앙 양육은 실패하고 맙니다. 개망나니로 키웠어요. 사무엘은 두 아들을 개망나니로 키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을 한석봉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한석봉 마인드가 뭐예요? 한석봉이 뭐예요? 어머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거잖아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도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해. 걱정 마.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시험 공부나 잘해. 엄마 기도했지? 여보 기도했지? 그래 염려 마. 기도했다. 여기서 그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자기가 다 독차지하면서 그 떡고물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매우
즐거운 삶으로 여기는 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걱정 마, 너는 공부만 해? 아니죠. 걱정해, 너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네 일에만 집중하래. 공부에만 집중하래.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 예배할 시간에 공부해. 이게 우리 소위 잘 믿는 부모님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뭔 마인드라고요? 한석봉 마인드. 잘못된 거죠. 나는 기도할 테니 네 일이나 잘해. 그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배할 테니 너도 예배해. 이런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무엘의 신앙이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저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자식 잘 되면 뭐 합니까? 내가 눈 감고 난 뒤엔 자기 자식이 자기의 기도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터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배우지 못한 자녀가 기도의 자리에 올까요? 예배 자리에 설까요? 글쎄요라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신앙의 조기 교육을 저는 온전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방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방향이 같은 사람. 20절 말씀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와 뜻을 같았어요? 바울과 뜻이 같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와 뜻이 같았어요? 교회와 뜻이 같았어요. 방향이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실력파라 하더라도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죠. 도리어 그 실력 때문에 서로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교회는 복음주의 신학을 표방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하고 외국어를 구사 가능하고 박사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죠. 아무리 외국어를 구사 가능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책을 썼다 할지라도 신사도 운동같이 신비주의를 표방한다면 그건 우리 교회에 맞지가 않죠.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사실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자기를 맞추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방향으로 와.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제자가 된다. 근데 내 방향을 원치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 이게 분류화되는 거예요. 분류화 또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치와 방향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질적인 집단이 되지 않게 만드는 힘 중에 하나가 선명한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을 같이 못할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평생의 동지가 되고 가족이 돼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를 맞출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교회에 맞춰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이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표방하며 그 교회가 어떤 꿈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근데 계속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닌데, 계속 그러면 교회 생활이 어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내 구미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절대적 가치와 진리의 기준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큰 흐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전 설교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교회를 위해서 주신 뜻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이죠. 꿈의 공유 시간, 그것이 바로 설교예요. 여러분들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이 뭡니까? 하천훈 목사, 당신이 받은 꿈 나도 동의해, 이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설교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 내가 살게. 여러분 꿈을 사십시오. 설교에 아멘 하면서 꿈을 사십시오.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천훈 목사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이익을,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누구와 같아요? 바울과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바울도 내가 너희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낭비해서라도 너희를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꼭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고 인격이 같고 삶의 스타일이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교회의 직분이나 섬김을 아르바이트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은 솔리스트가 있고 지휘자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솔리스트들이 돈을 받아요. 지휘자가 돈을 받아요. 만약에 그 지휘자가 그것이 그의 업이고 거기서밖에 더 이상의 생계수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엄연히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솔리스트로 섬겨요. 그리고 자기 교회가 아니야. 모교회는 따로 있는데 어느 큰 교회에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성악가들이나 성악과 출신의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건 아니지. 이 섬김을 마치 잡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이드 잡이죠. 부수입으로 여기죠. 그건 아니죠. 온전히 자기에게 주신 재능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섬김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우리 교회 지휘자는 절대로 사례비가 없습니다. 왜? 그분 직장 다니시는 분이니까. 솔리스트 조수미가 와도 우리는 사례비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향해서 이기적이지 않게 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생존의 방법을 따로 주셨다면 그 외의 모든 섬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교회의 부흥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른 섬김을 교회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린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검증된 사람이죠. 검증되었다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22절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누가 한대요? 교인들, 너희들이 다 알지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고난과 디모데의 훈련의 과정들을 빌립보 교인이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바울의 후계자가 돼도 돼, 바울의 후임자로 우리 교회를 섬겨도 돼 라고 할 정도로 검증이 된 지도자가 디모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다니고 바울의 감옥 근처에서 새들어 살면서 옥바라치까지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수많은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 디모데 자신도 감옥에 갇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 디모데가 적임자인지를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됐어 라고 생각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냥 괜히 시킬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꾼을 테스트하는 4가지 시금석이 있다고 봐요. 일꾼을 테스트하는 4가지 시금석 중에 첫째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일꾼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화입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진짜 너무나 열심히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좀 150명, 170명 되는 교회니까 이렇게 저분이 이제 좀 돈도 있는 것 같아서 재정부원으로 이렇게 딱 세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정부원이 되자마자 사기를 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재정부를 세웠겠지, 교인들이 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어디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덕이 되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과 몇몇 교인들의 돈을 투자받아서 날라버린 거예요. 큰 낭패를 겪고 말았죠. 연애를 할 때에 저는 4계절을 사귀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애가 가을만 되면 미친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을 사귀어봐야 되는 것처럼 교인들도 시간을 통해 검증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바닥부터 맡겨야 됩니다. 바닥의 삶을 이름 없이, 인정함이 없이, 직분 없이 3년 동안 그가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봐도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없다고 덜썩 일꾼으로 세웠을 때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꾼이 없다 싶을 때 내가 2번 더 일하면 되는 거죠. 내가 3번 더 일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서 그 부족분을 메꿔가면서 신뢰가 쌓여지고 서로 간에 이 교회의 가치와 방향에 서로 일치한 사람이며 그의 인격과 그의 사생활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때에 함께 기둥처럼 일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테스트 기준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물질. 헌금 생활이죠. 예수님은 물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씀은 사실 물질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처럼 하찮은 것을 맡겼을 때에 그 하찮은 물질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찮은 물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11조를 내야 교인의 자격을 주는 법을 세우려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만이 교회의 정식 교인이다. 왜 이런 법을 세우려 했을까?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존 교회에서 침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그럼 매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영적. 말끝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죠. 그 순간에 교회를 쪼개버리는 거죠. 목사를 비방하고 중직자를 비방하면서 교회를 분리시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교회를 완전히 접수해 버리는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당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천지 교인들은 헌금하지 않더라 이거였어요. 신천지 교인들은 헌금하지 않더라. 자기 신천지에 헌금해야 되는데 미쳤다고 몇십만 원씩 11조를 하겠습니까? 11조는 안 해요. 헌금은 안 해요. 근데 매우 영적으로 살아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1, 2년 내에 사람들이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 가라지인지 마귀의 씨앗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의 축적된 데이터에서 희한하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신천지로 밝혀지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의 헌금 생활을 보니까 거의 전무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전무하더라. 교회의 물질적 책임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발언권을 얻거나 그리고 투표권이 세지면 교회는 쉽게 분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사실은요, 큰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11조를 내야지 정식 교인이 된다라고 했던 말, 그 속에 현장의 목회자로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교인 자격을 11조 여부로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구제에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교인의 자격은 되진 않지만 그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은 발언권이 세지고 앞장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자유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자유교회와 평생 뼈를 묻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다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 하십시오. 물질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뭐냐, 또 하나의 시금석은 싫은 소리죠. 지금처럼 돈 얘기했을 때, 지금처럼 정말 짜증나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일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1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아는 방법이 뭡니까? 싫은 소리 해보면, 훈계하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할 맛이 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막 말씀을 들으면요, 바로바로 자기의 말씀처럼 쭉쭉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설교할 맛이 안 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향한 설교인데 눈을 깜빡거리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얘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그 사람 얘기를 오늘 설교하는데 꼭 그 사람은 그날 주일날 안 나와요. 꼭 소위 말해서 치는 설교, 좀 싫은 설교는 꼭 착한 성도만 들어요. 뭐든지 아멘하면서 별로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분들만 항상 지겨운 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들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눈덩이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은혜가 나를 키워. 점점 은혜가 커져. 근데 이 작은 눈덩이조차도 만들지 않은 성도는요, 이게 굴러갈 시간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좀만 굴리면 커지는데 키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뭐 어떤 소리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의 것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나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나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설마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엉뚱한 얘기 할까요? 정말 대도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령할까요? 그런 목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지켜본 하천원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신뢰한다면 우리가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부흥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사명을 이어갈 제자가 있었고 그의 사명을 이어갈 후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는 교회,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검증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됐어.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자유교회야, 정말 네가 복음을 위해 성경적인 토대 위에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이어갈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의 검증 잘 통과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교회를 향한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 자유교회와 방향과 가치가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